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두 분이 마주 보시면서 요즘 살 만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참 살맛이 나시는 그런 표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참 살맛 안 난다,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현실과 또 한국교회를 보면 참 살맛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대통령 탄핵과 또 세월호의 문제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 또 중국과의 갈등, 일본과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우리나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와 또 이런 교회의 상황들을 볼 때에 참 나는 살맛 난다, 이런 분들은 참 많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맛 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맛 나는 인생은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맛 나는 인생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본질에 집중하는 그 인생이 참으로 살맛 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예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정탐꾼을 잘못 보내서 이 40년 동안 방황한 것을 알지만 또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잘 알면서 정탐꾼을 왜 또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 정복 전쟁은 사실 정탐꾼의 정보에 의해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을 보내지 않고 몇 명을 보냅니까? 정탐꾼?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탐꾼? 몇 명을 보냅니까?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냐고 2명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땅을 탐지했습니까? 정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정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기생 라합의 집으로 피신해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그 기생이 집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틈을 타서 이렇게 그 여리고성을 빠져나오는, 탈출하는 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탐꾼들이 수집해온 정보는 사실 필요치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오는가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면서 이 정탐꾼 2명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과 그 가문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정탐하는 일이겠습니까? 이 땅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의 정치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은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세상의 왕은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것에 있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살만한 곳인지 여러분 정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원래의 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만 사실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살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정탐을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여러분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맛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맛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군사로 보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맛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요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요리에 비유한다면 어떤 요리가 되겠습니까? 요리 중에 막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에피타이저도 있고 메인 요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뒤에 먹는 그 뭡니까? 예, 디저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탐꾼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메뉴, 우리 인생의 본질은 뭡니까? 요리에 비유한다면 바로 요리의 메인 메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소고기집에 갔습니다. 점심 드셨는데 배 부르시겠지만 여러분, 소고기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소고기집에 가서 고기는 하나 다 구워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상추에 마늘만 잔뜩 올려가지고 한 입 먹었고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잘 먹은 그런 맛있게 먹은 그런 식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날 배가 아파서 고생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요리에 비유했을 때에 그 주위의 것들, 반찬만 먹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깃집에 가면 뭘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아구찜 집에 가면 뭘 먹어야 됩니까? 아구찜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걸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인생에 의도하신 그 본래의 목적, 그 핵심 가치를 붙들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본질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 외에 여러 가지 본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그 내용 가운데에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인생의 핵심 가치, 인생의 본질을 붙들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인생의 참맛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살맛 나는 나라이겠습니까? 살맛 안 나는 나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살맛 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만 들고 가면 이 전도지를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살맛 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 제5영도 교회는 살맛 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살맛 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전도 행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예, 옆에 보시면 안 보이죠, 그죠? 예, 현수막이 뒤에 있어서 안 보이죠, 그죠? 예, 올해의 표가 뭡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본질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살맛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보면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맛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참맛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 살맛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맛나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맛나는 인생은 복음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배신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어른들이 들으면 그냥 꾸중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일을 했다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을 했다 말 안 하고 저질렀다 말하죠.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저지르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라합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일을 저지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재미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들었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두 번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농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 이것은 뭡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그냥 소문으로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으로 그냥 흘려버렸을 것인데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요 진리인 것을 그가 알고 마음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들으면 신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라합이 들었던 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에 출애굽 역사를 거쳐왔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사실을 듣고 믿고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과 나라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까지 정말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저질러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전 존재가 뒤집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던질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구원하고 이 복된 이 복음의 소식 앞에 우리의 존재를 던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 행사 지금 기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 행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후의 명령으로 주셨던 이 복음 전도의 명령 앞에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던져야 됩니다. 복음의 전도 현장 가운데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해서 참으로 인생 가운데에 은혜로운 맛이 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살만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연합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습니까? 몇 명 보냈습니까? 2명 보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탐꾼이 몇 명 갔습니까? 12명 갔지 않습니까? 12명 가서 실패했는데,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10명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6명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4명을 보낼 수도 있고 3명을 보낼 수도 있는데 또 1명을 보낼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2명을 보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보내면 심심하니까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보내면 무서울까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3명 이상 가면 자기들끼리 막 싸울까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명을 보낸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여기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두 구절 가운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까 누가 말씀하시는데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2 글자, 증인입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에 어떤 중요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되려면, 믿을 만한 증언이 되려면, 여러분, 2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2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언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뭐냐면 바로 2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이 보내지 아니하고 딱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딱 2명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바른 증언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대적 문화 가운데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전도 행사를 하면서 짝전도를 합니다. 전도짝을 짓게 하고 그 전도짝을 통해서 복음을 전케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2명씩 가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적 배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괜찮지만 2사람이 서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확실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짝을 만드셔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눈으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복음의 변호자로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또 TV 프로그램 드라마라든지 어떤 뉴스를 보면 요즘 참 법정 얘기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데 여러분,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 여러분 배우 중에 변호사 누구누구 막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호사가 머리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머리가 복잡합니까? 안 복잡합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면 변호사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 파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그 사건 파일들 다 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의 변호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참 머리 아픈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진실만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그 가운데에 조금의 가감도 없이 살아간다면,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증인처럼 마음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던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참 살맛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짝을 지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전도짝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있어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사람이라도 3사람이라도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연합할 때에,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 연합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이 손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씩 모여서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더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 사람만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짝으로 이제 맺으신 그런 두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전도 행사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두 분이 만약에 평생을 전도짝이 되어서 정말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질거리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살만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살만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정말 많은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살몬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라합과 결혼해서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족보가 살몬의 이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살몬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수많은 간증거리들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짝으로 맺어주신 분들이 그냥 이번 전도 행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전도짝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전도짝을 못 찾으셨다라는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도짝을 맺으셔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합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참맛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만한 인생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살만한 인생은 복음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던질 줄 아는 인생입니다. 살만한 인생은 복음을 위해 온전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줄 아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살만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